그것이 또 말씀 잘 듣는 거겠죠. 또 적용 잘하는 것이 하나님께 또 영광 올려드리는 방편이 되고 은혜의 방편이 또 되기도 한답니다. 말씀 들을 때 절대로 실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말이에요. 다시 한번 다짐해 볼까요? 승리합시다. 좀 비장하게 저를 보시고 한번 해볼까요? 승리합시다. 네, 정말 이기셔야 돼요. 여러분들 화병 나가지고 죽은 사람들 보셨죠? 병든 사람들. 실제로 억울해가지고 그 억울함이 사무쳐서 신체 고장을 일으키게 되고 화병이 돼서 죽은 사람이 있어요. 목포 지역에 가면 유달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는데 그 유달산을 참 봉이 김선달 뺨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옛날 일본 사람한테 2번이나 팔아먹은 사람이 있대요. 한 사람한테 2번이나.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모아놨던 돈 잘 쓴 것이 아니라 사기를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화병 나서 죽어버렸대요. 얼마나 억울했으면 그랬을까요? 내 자신이 손해를 보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그리고 믿음 생활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억울한 일을 만나고 기가 막히는 일을 만나고 상상할 수 없는 아픔의 순간을 만날 수가 있는 게 인생이에요, 인생.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인생의 진리를 제대로 터득을 했다면 우리는 은혜로운 결말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돼요. 그것을 보여준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진짜 고통의 순간들을 많이 만났어요. 억장 무너지는 순간, 상상할 수 없는 아픔의 순간, 그리고 마음의 상처가 되는 그런 순간들을 너무나도 많이 만난 사람. 그러나 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기 때문에 인생의 진리를 터득해가지고 그걸 적용해서 끝에는 복을 받은 사람. 이것이 바로 다윗의 삶이었고 이것이 바로 십자가 복음의 삶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오늘 좀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적인 사건 내용을 잠깐 설명을 드려본다면 다윗이 별별 일을 만난 가운데 진짜 기가 막힌 일 하나 또 만났어요. 아들이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잘생긴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왕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조금만 기다리면 왕위를 물려받을 수도 있었을 텐데 좀 불안했던가 보죠. 그래서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려고 그러니까 다윗이 아들한테 배신을 당하고 아픔을 당했을 때 그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컸었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맨정신은 살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이 압살롬이 이제 힘을 키워나가니까는 도망을 간 거예요. 도망을 갈 때 신하들이 함께 이제 따랐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또 많은 사람들은 압살롬한테 붙어버리고 그 도망을 가는 신세도 처량한데 이 도망을 가는 도중에 묘한 한 사람이 속을 또 긁어놓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일대 왕이었던 사울 왕의 친족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사울 왕의 친족 시므이가 다윗이 도망을 가는 것을 목격을 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말이요, 돌을 던지고 먼지를 날리고 그리고 말로 막 저주를 퍼부어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 자, 아들한테 쫓겨가는 것도 기가 막힌데 아니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그냥 자기를 모욕을 하고 또 행패를 부리고 이러니까 왕으로서 얼마나 기가 막혔겠냐고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신하가 아비새라고 하는 신하가 있었는데, 이 아비새라고 하는 신하가, 자 오늘 9절 말씀을 볼까요? 수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명령 좀 내려주세요. 자,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가죠? 신하가 보다 못해가지고 왕이시여 명령만 내려주시면 내가 단칼에 개 목을 베어버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같은 어떻게 하겠어? 내가 윤호한다 그렇게 하도록 해라. 왜? 기분이 지금 굉장히 나쁜 상태에 있다 보니까, 화가 나 있는 상태다 보니까 그런 명령을 내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 요청에 대해서 다윗의 모습을 보였던 것을, 우리가 반응을 보였던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어요. 진짜 이거 새겨보세요. 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고 체험을 해서 아름다운 하나님께 영광도 돌려드리고 삶의 간증도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손해보는 삶이 되지 않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입을 통해서 몇 가지를 들려주세요. 첫째, 10절 말씀 봐봐요. 왕이 이르되 수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말을 해요. 자,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다시 말하면 이건 내 일이지 너하고는 상관없다. 야, 여러분들 이것서도 말이에요, 우리는 귀한 또 인생의 중요한 묘사 하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승리의 출발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물귀신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나와 관계된 일을 다른 사람과 함께 엮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봐봐요. 악행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편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사람 찾아다니고 막 그냥 연합전선을 펴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다윗은 다른 사람과 결부를 시키지 않았어요. 이건 내 일이다. 다시 말하면 이 십자가는 나만 지면 돼. 너는 안 져도 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누가복음 14장 27절 말씀 보게 되면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자기 십자가를 내려놓지 말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라고 그랬어요. 이게 진짜 제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참 그냥 간과할 내용은 아니구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10절 말씀 보게 되면 야, 진짜 다윗, 역시 다윗이구나 하는 걸 보게 되는데, 왕이 이르되 수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고 하심이니라고. 11절 말씀 볼까요?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누가 그에게 뭐 하셨다? 야, 여러분들 혹시 이런 영적 수준에 혹시 도달하셨는가 자기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저 사람이 저렇게 나를 모욕하고 저주하고 행패를 부리는 것은 하나님이 시켰다 이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 탓하지 말자. 야, 정말 이게 보통 영성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다윗이 메시아의 조상이 되도록 하나님이 사용하셨고, 간음 사건 외에 다윗에 대해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쏙든 사람이다, 그렇게 평가한 거예요. 이런 억장 무너진 일을 만났지만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다. 저 저주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이다. 그 사람 탓하지 말자. 탓하지 마세요. 그 사람 탓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가시? 여러분을 힘들게 만드는 사람 절대로 탓하지 마세요. 이게 십자가의 복음이 들어있는 사람들의 영성인 거예요. 이게 어렵죠? 또 볼까요? 11절 말씀 보니까 다윗이 이런 말이에요.
내 아들도 나를 이렇게 해하려고 하는데 저 사람이 오죽하겠냐 이 말이야. 이게 또 은혜가 돼요. 아니 하물며 내 아들도 나를 죽이려고 달라드는 판에 저런 사람들의 남인데 오죽하겠냐라고 하는 건데, 이 말을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현실이라고 받아들이는데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을 상대하다 보면 별별 사람들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도 이런 진리를 한번 적용해 보세요. 얼마든지 그럴 수도 있다. 그럴 수가 있냐 하는 순간 서운해요. 그죠? 그러나 그럴 수도 있다 하는 순간에는 이해가 돼요. 다윗이 이렇게 해서 품을 수 있었고 폭넓은 모습을 보일 수가 있었다. 멋진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한테 말 못할 아픔들이나 기가 막힌 상황들이 왜 없어서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그럴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 내 가족도 나를 해하려고 하는 세상인데 저 사람도 그럴 수가 있지. 그 상황을 우리가 좀 더 폭넓게 받아들인다면 그래 얼마든지 그럴 수도 있어. 그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되는 거예요. 네 번째, 이게 오늘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야 될 말씀으로 제가 선택을 해봤습니다. 12절 말씀 보니까 다윗이 이런 신앙 고백을 했는데 이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자, 우리 12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아멘. 자,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오늘 이걸 마음에 꼭 새기시고 삶에 꼭 적용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아멘. 십자가의 복음이 담겨 있는 진리를 통해 자유를 누리고 있는 신앙 고백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8장 32절 너무 잘 알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한다? 자, 우리 한번 그 구절 암송해 볼까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핵심적인 성경 구절을 갖고 계셔야 될 말씀이죠.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좀 더 힘차게 아멘. 왜 그러냐면 자유가 없어요. 진짜 진리를 아는 사람이 아니라 만나는 사람들은 삶의 특징이 있는데 어떤 것으로부터도 내가 억압을 당하지 않아요. 종노릇을 하지 않는다. 자유가 있어요. 진짜 다윗의 이 고백을 통해서 와, 진짜 다윗은 대단한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선으로 분명히 이것을 감찰하신 가운데 갚아주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세상에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아들도 도망가는 입장에는 자기에게 정말 모린정스럽게 폭행을 하고 또 저주를 하고 마음을 너무 아프게 만드는 그 사람에 대해서도 영향을 전혀 안 받아요. 할렐루야. 나 우리 북일의 가족 여러분들이 진짜 진리 안에서 이런 신앙 고백할 수 있는 자유를 누렸으면 좋겠다 그 말이에요. 이게 다윗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용해 가지고 이 땅에 성자 하나님을 보내주시는데, 즉 성육신 하는데 그 후손 가운데 태어나도록 조상으로 사용한 거 아니에요. 너무 멋지지 않아요?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몇 가지 사실을 오늘 좀 적용해 보면서 여러분이 살다 보면 별별 말이 있죠. 별별. 저를 자랑해서 하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신학교 들어간 지 지금까지 목회길 들은 지 43년을 올해 맞이하게 됩니다. 횟수는 44년째인데 이 43년 동안 진짜 별별 일 많아요. 별별. 요새 그 TV 프로그램 보게 되면 그 보는 것은 아닌데 이게 찾다가 보니까 그 프로그램이 보이더라고요. 산전, 수전, 뭔전? 그 혹시 그걸 프로 봤어요? 그 산전, 수전, 공중 연예인 나와서 뭐 이게 노란 뭐 그 프로가 있어요.
나는 그 제목을 딱 보고, 내용은 보지는 못했는데 제목을 딱 보면서 이 생각했어요. 아이고, 너희들은 산전수전 공중전만 체험했냐? 나는 우주전까지 체험했다. 이 말이 그냥 속으로 푹 나오더라고 이게. 정말 이게 말이에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역시 음부의 권세라라고 방해 세력을 예수님 평가하신 말이 진짜 실감나요. 근데 저는 말이에요, 정말 평안해요. 뭔 일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없으면 그건 이 세상이 아니에요. 그건 천당이나 가능한 거지. 여러분들이, 저는 목회 사역 가운데,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대인관계를 가진데 다윗 이상의 아픔을 겪고 화병 나서 죽어버릴 정도로 고통의 순간들을 얼마나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이 12절 말씀 꼭 좀 생각하세요. 이 인생의 돌파 비결이고 이것이 승리의 비결인가 동시에 복받는 비결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만 적용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이 바뀌었을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만약에 이런 걸 적용하는 진짜 십자가 복음이 적용되는 진리에 적용된 삶을 살았다고 그러게 되면 한국 교회는 절대로 몰락하지 않아요. 그러나 전혀 적용이 안 돼요. 제가 오늘까지 올 수 있던 비결도, 평안을 누리는 비결도, 이런 말하면 좀 쑥스러운데 갑자기 떠오르네요. 어제 어떤 목사님 찾아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저를 보고 나중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목사님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참 말이 좀 쑥스럽습니다는 믿음의 평안이 보이네요. 그러는 거예요. 그 여러분 인생 삶 자체가 그게 정상 아닌가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가 이 12절의 말씀이 다윗의 신앙 고백, 개인적으로 고백한 것이라고 말하지 마라. 하나님 우리한테 요청하신 메시지다 생각하라 그 말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를 좀 적용을 해보게요. 첫째는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포용력입니다. 와, 대단하잖아요. 어떻게 이 사람을 품어요? 어떻게 이걸 품냐고. 여러분한테 품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혹시 품지 못한 사람 누구 있는가 한번 생각해봐. 왜 못 품고 있는가? 내 대적이 돼서, 내 반대편이 됐기 때문에, 나한테 끝끝을 줬기 때문에, 내게 피해를 줬기 때문에, 지금 내게 상처를 주고 있기 때문에 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배 전에 날마다 모일 때마다 고백을 하잖아요. 따라 합시다. 예수 심장으로, 더 심차게 예수 심장으로 이웃과 세계를 품자. 할렐루야. 마귀 심장이 아니고 예수 심장만 된다면 못 포용할 사람이 어디가 있냐 그 말이요. 나중에 전화위복이 됐어요. 압살롬을 죽이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다시 왕자리에 올라왔어요. 다윗이. 이제 누가 생각나? 아비새가 시므이를 보고는 다윗 왕이시요, 저거 죽여버립시다 저거. 그랬어요. 왜? 도망갈 때 끄급스를 줬으니까 저거 살려도 안 됩니다. 다윗 왕이 맞아, 인생은 세옹지 마야, 저거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그러지 마라. 그리고 그 시므이한테 약속한 거예요. 19장의 말씀 보니까 너는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다. 못 죽이게 보호막을 쳐버린다니까. 이 다윗이, 이게 예수 심장이요, 이게 믿음의 포용력 있는 사람들이고 복음을 적용하는 사람들이, 그게 다윗이요. 못 품을 사람 누가 있어요? 꽁하는 마음은 예수 심장 아니요. 진짜 예수 알지 말고 만나봐요. 어제도 교류방 공부 때 예수 아는 것과 만난 게 다르지요? 어떤 공부하시는 분이 저한테 질문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건 내가 증인이다. 나는 예수 알았던 시절이 있었고 만나는 시절이 있었다. 못 품을 사람이 어디가 있어. 왜? 다윗, 야, 이 12절의 고백은 그래서 엄청난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나쁜 쪽으로 인도하지 않으신다. 지금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마음의 상처, 인간적으로 말하면 화병을 만날 만한, 화병 때문에 죽어야 될, 아니면 보복심에 불타가지고 악을 행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이런 어려운 상황도 하나님께서는 딱 끄트머리는 좋게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이게 12절의 고백이에요. 여러분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로마서 8장 28절 잘 아시죠? 마귀는 절대로 합력해서 선을 만들지 않지만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 무슨 말이냐면 때로는 실패도 주세요. 때로는 좋은 사람도 만나게 만들어줘요. 때로는 가시도 만나게 만들어줘요. 때로는 나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도 만나게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결국은 뭐냐? 나 잘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나를 다듬고 나를 훈련시켜가지고 결국은 좋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이신 거니까 그 하나님을 딱 믿고 하나님께서 선으로 나를 갚아주실 거야. 이게 누구나 할 수 있는 말 아니에요. 믿음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말이지. 한번 따라해 주세요. 여호와께서 더 힘차게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신뢰하고 살자고. 그럼 평안해요. 평안해. 이번 사역자 모임 가운데 놀이국 얘기가 나왔어요. 그 놀이국 얘기 나오다 보면 꼭 내 얘기가 나와요. 저는 말이요, 비행기에서도 뛰어내린 사람이요, 어디 가서 번지를 하든 뭘 하든지 간에 두려움이 전혀 없어요. 그 배경을 내가 분명히 설명을 했습니다. 또 그게 뭐냐? 신뢰다. 신뢰. 이 놀이국 시설은 절대로 안 떨어진다. 이리 튕겨 저리 튕겨도 놀래 하나 없다. 왜? 보호가 딱 돼 있다. 이거 신뢰. 자, 하나님을 너무 신뢰한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끄트머리를 나쁘게 만드신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가시도 주고 나쁜 사람도 주고 나를 고통스럽게 만든 사람 줬다. 끄트머리는 분명히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선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믿고 맡겨버리라고요. 그럼 얼마나 평안하겠냐 그 말이에요. 이게 인생의 진리요, 진리. 속상하면서 인생 살지 마세요. 그러면 내 손에 꽁지만 춥다는 그 말 있죠. 예? 설날 여름 떡국에 꽁고기가 들어가요. 진짜는. 근데 어떤 사람이 꽁을 잡았어. 떡국에 넣으려고 털을 다 뽑았어. 이상하게 설 죽였나? 옛날에 모가지 비틀어서 많이 죽였잖아요. 근데 꽁이 안 죽었던가 봐. 털을 다 뽑아놨는데 도망가 버렸네. 그러니까 꽁고기 떡국에 먹는 사람이 뭐라고 뒤에서 했냐면, 아이고 도망가고 꽁치만 춥지, 뭐 이런 말 했다고 그게 속담이 된 거예요. 이게 화병 걸리면 자기 손해요. 그잖아요. 마음속에 미움 가지면 살인하는 죄가 돼 천국 못 간다고 그래서 나만 손해. 왜 그렇게 사냐 그 말이야. 살 필요가 없어요. 인생 살다 보면 별별 일 많이 만날 거야. 별별 일.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도전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나를 불행하게 만든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라고요. 그러면 진짜 평안하고 속병 안 들어요. 속병 안 들어. 세 번째,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요. 와, 이게 멋져요.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우리가 살아간다. 저 가시를 준 것도 하나님이 시켰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 편안하지. 마음의 상처가 안 되고 그게 트라우마도 안 될 것이고 또 아픔도 슬픔도 고통도 안 될 거예요. 얼마나 평안했겠어요. 하나님 시켜줬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뭐 잘못한 것이 내가 회개 좀 해야 되겠네. 이렇게 나온 것 아니겠어요? 어찌 누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이 고백은 그래서 어마어마한 신앙 고백이 된 거예요. 옆에 사람 혹 힘들게 만들면, 아이고 하나님 또 제 양반 시켜서 나 좀 뭐 좀 깨달아 하시셨구나. 할렐루야. 그러면 결과가 아름답게 되고요, 실제로 풀어가는 과정도 너무나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12절의 고백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네 번째, 하나님의 섭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절대 뜻을, 하나님의 절대 섭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반항하지 마세요. 쫓겨가는 것도, 아들이 죽이려고 달라드는 것도, 도망가는데 저 시므이글을 통해 가지고 저주하게 만들고 막 폭행하게 만들고 그냥 모욕을 하게 만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것을 얼른 받아들이니까 미움 감정이나 마음에 화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다시 돼가지고 19장 집에 가서 읽어보셔요. 보시면 사람들이 옆에서 저 시므이 우리 도망갈 때 끄끄부스셨잖아요. 저거 그냥 어떻게 쳐 죽여버립시다. 그러니까 다윗이 막잖아요. 죽이지 마라.
그 보장을 하잖아. 너는 절대로 안 죽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내가 너를 보호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화병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다 뜻이다 생각하니까 그 마음에 미운 감정 이것도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복음이지 그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봐요. 죽을 때 다 명예스럽게 죽어버리고 실제로 스데반 집사, 여러분 안수 집사들의 선배가 되는 스데반 집사 하는 말, 죽을 때 아버지 저들의 죄 용서해 주세요 하고 죽어버리잖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돌아가셨죠. 십자가 죽을 때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돌아가시잖아요.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지. 이게 미운 감정이 들어가는 것은 이미 그것은 이 12절의 고백과 반대되는 영성이라 보시면 돼요. 결국 자기 불행이 얼마나 불행해. 진짜 나 그렇게 살면 불행할 것 같아요. 편하게 사시고 결국 하나님의 나중에 주시는 복을 누리시고 간증이 많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 더 적용할까요? 이 12절의 고백을 보니까 진짜 대단해요. 자, 12절 한번 보세요.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따라합시다. 감찰하시리니 믿으시면 아멘. 3일 기도의 시간에 우리가 서열입니다 공부하는 가운데 3계명에 지금 오래도록 공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칭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 뭘 들으셨나요? 엘로이 들으셨어요. 그 뭔 말이요? 감찰하시는 하나님. 이 예배도 감찰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제대로 안 드려지기 때문에 예배한 자를 진짜 찾고 계신다. 예배다운 예배를 누가 드리고 있냐? 희박하다. 그래서 찾는다라고 해서 많이 없기 때문에 하는 행위가 아니에요. 찾는다. 그럼 많이 있으면 찾을 필요 없어. 그냥 건지면 되는 거예요. 찾는다고 그랬어요. 엘로이 하나님, 다시 말씀드려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를 보고 계시고 관심 다 갖고 계셔. 억울한 사정 다 알아요. 다 누명 쓰고 있는 것도 다 알아요. 속이 타오르는 것도 다 알아요. 폭발하고 싶은 마음도 알아요. 참고 있는 것도 알아요. 마음에 눈물 흘리고 있는 것도 알아요. 여러 가지 모든 상황 왜 하나님께서 모르죠? 다 알아요. 다윗이 그런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그래서 신원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고백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통한 일이나 억울하게 뒤집어 쓴 죄를 다 풀어주실 것이다. 아닌가, 다윗은 하나님이 직접 다 풀어주셨어요. 역대하 24장 22절 말씀 보니까 스가랴라고 하는 주의 일꾼이 말해 주의 종이 못된 왕을 만났어요. 여호와사는 왕을 만났는데 이 여호와사 왕이 주의 종을 죽인 거예요. 주의 종이 죽었다니까요. 죽으면서 뭐라고 하고 죽은 줄 아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억울하게 죽는데 내 누명 쓴 것을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숨을 거두잖아요. 하나님이 다 감찰하시고 신원해 주신다. 억울한 거요. 지금 눈물 쏟고 계신 분들 걱정하지 마. 다 해결해 주세요. 풀어주신다 그 말이에요. 또 하나는 시편 94편 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복수하신 하나님에서 다 갚아줘요. 그래서 원수가 내게 있다. 내가 원수 갚으려고 그러면 또 다른 괴물이 돼요. 내가 요 근래 들었던 말 가운데 진짜 이거 어디 대상가는 모르겠어요. 뭐 영화 대사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괴물을 잡으려고 괴물이 되지 마라. 와, 그 명언이 돼요. 어떤 괴물을 잡으려고 하다 보면 내가 괴물 되는 거예요. 그건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그건 손해나다 그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죠. 또 다른 악을 만들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다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눈물 나는 상황, 답답한 상황, 억울한 상황 다 알아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가운데 복된 선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김신 목사도 마찬가지고 또 이 방송 설교를 듣는 모든 성도들은 다 마찬가지예요. 이 기가 막힌 일이 없겠어요. 그러나 승리하게 되면 하나님 선으로 분명히 갚아주신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합시다. 선으로 갚아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이 순간 이후로 또 별별 일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그때그때마다 다윗의 영성 본받아서 적용 잘하는 사람들은 진리를 통한 자유가 뭔가를 체험하게 될 것이고 그 결과는 진짜 아름다울 거예요. 자, 일어날까요?